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440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람이 한번 시기심을 품으면 마음이 단단히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한은 그걸 누가 지적하고 또 본인도 그 지적함을 받아서 마음에 스스로 책망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시기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자랍니다. 마음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선한 마음도 자라고 악한 마음도 자라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곡식과 그 잡초들을 보면 잡초가 더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나쁜 마음, 못된 마음, 그 악한 것들이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자라고 더 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적어도 자기 마음에 이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최소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와 의논하고 상담하고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텐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배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웠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왕이 됐으니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내가 하나님의 뭐다. 혹은 이제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럴 의향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이 교만이 있고 시기가 가득 찼어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심의 경쟁 대상이 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내쫓으면 될 것을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데 죽이려고 해요. 그게 다른 거죠. 사람이 미움이 그게 다르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뭐 충돌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죽일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거죠. 흔히 뭐 양심 역사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실 양심 역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악령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일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사탄이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밀 까부릇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노니 너는 밀 까부릇 하려고 하나님께 사탄이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거죠. 그 내어주시는 곳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를 줬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흔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외적인 요건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한때 하나님의 영이 있었으나 그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오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경우와는 다르게
아직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잠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시는 그런 단계, 감동을 받는 단계, 그런 중간중간 그런 받는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 그가 교만하고 악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제 그것을 거두심으로 이제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이 볼 때 소위 말해서 양심 역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울은 이 악령이 처음에는 그 몸의 정신적인 건강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분노가 섰고 막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할 목적으로 다윗이 와서 음악 치료를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어울려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육체도 아프고 정신도 혼란스럽고 그런데다 시기심과 교만함이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물려서 내가 저놈을 죽이면 내 마음이 후련하고 내 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정말 전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어떤 것을 상상하고 그것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일 때 나라가 이태로운 거죠. 가정에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고 다윗도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자기가 지금 그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이가 됐지만 역시 뭐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공을 세워도 안 되고 그래서 왕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인 거죠. 이 친구인 요나단에게 말을 잘해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정은 우정이지만 이 신분의 차이가 있고 또 실제 현실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요나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요나단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첫째 객관적으로 봐도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합니다. 지극히 자기 목숨도 내주겠다고 할 만큼 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은 자기가 뭐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인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우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좋은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 길을 미리 만들어 두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난관에 봉착하면 먼 데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주 가까이 있어요. 문제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피할 길을 미리 열어두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이자 한 나라의 왕이죠.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정의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고 친구를 위해서 진정한 우정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이런 친구를 우리는 둘 수 있느냐, 두었느냐, 또 나는 이런 친구가 되었느냐,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부자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우직한 친구에게 또 이런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친구가 한둘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 이런 친구가 한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신분, 고하 뭐 이런 건 상관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내가 먼저 만들어낼 때 이런 친구가 내 곁에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친구가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친구가 내가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귀한 거죠. 다윗이 대단하다. 참 다윗이 운이 좋다. 다윗 같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다윗이 좋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살기 등등한 아버지 앞에서 친구를 위하여 그러이 마옵소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 위해서 좋은 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도둑도 강도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것마저 깨져버리면 이건 아주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것마저 깨져버리면 아주 박살이 나. 최소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오늘 현대 가정들은 이것마저 깨져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간청하니까 또 사울은 내가 맹세하겠다, 절대 죽게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양심 역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그랬던 사람 같은데, 물론 사울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아주 극진 대접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잘해요. 그러나 그 내면이 어떠한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그 내면이 뭐가 있는지, 그 진실한 속셈이 뭔지, 진정한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가 많은 겁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고, 기회만 있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다윗이 달아나게 됐습니다. 달아났는데 그 부인 보기에도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손에 죽을 것 같아요. 나라의 왕인데 그 왕 앞에서 누가 살 길을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도망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만 와서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누구를 들어 쓰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선 이 가까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하시는 거죠.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없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손길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가 돕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 돕을지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사실은 다윗이 평소에 요나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미갈에게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정말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겸손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돕는 거지, 평소에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면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은 결국은 그 아내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도망을 하였고, 사울은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를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서 불러내는데 이미 달아난 뒤입니다.
그래서 그쯤 했으면 에이 네가 운이 좋았다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 도망간 겁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거예요. 기도하는 종이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달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숨었는데 거기가 라마 나요시.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까지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가니까 첫 번째 전령들이 갔는데 가서 예언을 하게 됐어요.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언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예언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사울도 뭐 벌거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다. 아니 예언이라는 게 뭔데 뭐 하루 종일 예언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은 그냥 너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언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쯤은 노래예요. 반쯤. 이를테면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세가 이것을 듣고 말했는데 이런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미래의 일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후대에 와서 이제 장차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따로 예언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수께서 이 성전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예언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 선지서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죠. 따라서 사무엘 곁에 있었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신기하고 놀랍죠. 거기다 이제 노랫가락 붙여서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이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와가지고 사울도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속담이 생기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령이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그 교만하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일도 있더라. 그러니 그 사람이 진짜의 예언자겠느냐? 임시로 잠깐 하는 거 아니냐? 세계를 흔드는 많은 거짓 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뭐 5년, 10년, 30년도 할 수 있겠죠. 뭐 이상한 술수도 부리고 권능도 부리고 무슨 예언도 하고 무슨 기적도 베풀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참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울이 이럴 수 있듯이 누구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악령이 들어가서 더 크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첨예한 교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혹세무민한 거짓 영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자기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파탄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온갖 악한 영들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근신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나를 기준 삼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의 우정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있게 하시되,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두셨음을 확실히 믿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